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출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이 비그리스도인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처음 그런 모습을 본 사장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왜 이렇게 일찍 나와? 피곤하지 않아? 그러자 그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빨리 나오면 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거든요. 여유 있게 성경도 읽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자 사장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월급이라도 조금 더 줄 걸로 생각하나 보지? 얼마나 가나 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지나가도 그녀는 늘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항상 미소로 자신과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느새 사장님도 마음이 열리고 그 집사님께 카운터도 맡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장님은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분점을 만들어 그 집사님을 지배인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12월에 베드로전후서와 유다서를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때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비록 택하심을 받았지만 복음을 위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근심과 연단 그리고 불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 이 서신의 배경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베드로전후서를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참 통찰력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서신은 분명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서신은 소망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8절과 9절입니다. 이 단락에서 베드로는 소망 가운데 누릴 믿음과 사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0절로 12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계시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부분은 소망 가운데 누릴 믿음과 사랑, 뒷부분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순서는 분명히 소망의 결과를 기록하는 8절과 9절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논리적 순서는 소망의 근거이자 이유인 10절에서 12절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뒷부분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앞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계시의 말씀을 묘사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이는 계시의 말씀을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계시로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하여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나 들어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자신이 기록한 계시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계시의 말씀을 상고하며 자기 평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식과 학문적 역량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헌신과 열정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이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시된 모든 구약 성경은 복음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어찌나 신기하고 비밀스러운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지역, 그분의 사역과 능력, 예수님의 겸손과 위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모든 복음의 계시들이 구약 속에 퍼즐 조각과 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기록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은 현재형 중간태 동사를 2번 사용합니다. 이는 과거나 미래 일이 아니라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 동사는 기뻐하니라는 말과 받음이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기뻐하니라는 것은 성도가 소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잠시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찬양할 때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음이라입니다. 이는 성도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과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받을 것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여 구원을 받아가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즉 계시의 말씀에 소망을 품은 성도는 현재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8절 상반절의 두 단어 사랑과 믿음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평생을 연구하고 살피며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그 말씀이 소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재적으로 항상 기뻐하며 구원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가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계시의 소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에 보지 못해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영혼의 구원으로 기쁨이 충만하기에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소망의 근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참된 소망의 근거를 붙잡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그 삶에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소망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